나뉘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말씀 읽으면서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게 막 산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섞여져 있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어울려지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모래가 서걱거리는 것처럼 따로따로 이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이 얘기하면 이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7장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장수를 하나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7장만 딱 떼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전하는 게 딱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추론이 돼야지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전했을까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무리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팔복은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에게. 근데 그 팔복을 제자들에게 전할 당시 그 상황이 어떤 배경이냐?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루어 추측하면 무리들이 오는 그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한 2박 3일 강론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5박 6일도 강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줄 오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여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더 정확하게 이 무리들의 정체는 또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29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누구에게 양육된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에게 양육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유대의 그런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바리새파, 에세네파, 서기관, 기타 등등의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누구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율법학자들에서 교훈을 받았던 그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 대거,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의 바라 상황의 대상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6절에 보면 5절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5장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이해 아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청렴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한 그런 공동체들인데 중요한 건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좀 틀려요. 이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승한 자들인데요. 그 회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사를 드리는 걸 주로 맡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승하는 번역? 그때 당시 문자가 이렇게 있지 않은 만약에 이제 그 두루마리에다 썼지만 이렇게 보편화 안 됐으니까 외우는 거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과 틀리게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았던 무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왔어요. 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말씀 드리러 갈 거예요. 뭐 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로마와 이렇게 어떻게 되냐?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세속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세속적이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방 신이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해요. 그런 어떤 로마 문화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찾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기한 게 뭐냐면 찾아왔잖아요, 먼 길을. 그런데 누구를 비판한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누구, 자기들이 말씀을 들었던 누구,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들을 어떤 것,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구제, 외식하는 자의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연장으로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은 6장의 연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쭉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8장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밑으로 내려오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이제 동네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셔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자, 그 장에 비판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서기관들이 주되게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막았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정죄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 문구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형제의 눈 속에 티, 작은 티는 보면서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눈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눈을 보지 마시고 마음을 가리고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을 가리고 있는 눈? 마음을 가리고 있는 눈은 뭘까요? 가치관, 지식, 경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쌓여져서 뭘 우리에 가리고 있다? 본연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라는 것은 티보다 큰 어떤 찌꺼기, 더러운 것들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사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죄가 있는 그런 들보가 딱 어떻게 된 거예요?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런 체계화돼 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기본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 손을 닦고 밥을 먹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남들은 다 손 안 닦고 살아요. 거기서 내가 손 안 닦으면 비판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손을 닦고 있다는 뭐가 있으면, 들보가 있으면, 손을 닦는 거라는 들보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손을 안 닦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가진 서기관들에게 배운 그 사상들 봐라. 너희가 배운 그 신앙의 체계로 보면 그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들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들보는 마치 레이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들보가 거미줄이라고 할까? 레이더나 거미줄 같이 돼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손 안 씻는 사람,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 얘기했지만 식탁에 뭐예요? 이 팔꿈치 올리고 먹는 것들, 혹은 뭐 저 오늘 양말이 조금 안 어울리죠? 양말이 뭐 옷에 대해서 쭉 보면은 뭐 색상 뭐 맞추는데 뭐가 안 맞으면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보는 거예요? 걸린 티들만 보는 거예요. 그럼 걸린 티들만 보는 사람은 그 자기의 들보에 뭐가 도덕도덕도덕 붙어 있겠어요? 티들만 도덕도덕 붙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죄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해라? 너희 들보를 빼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희 들보를 빼라라는 거예요. 그 들보를 교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쌓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체계를 좋은 지식 체계로 쌓라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린 후에야 어떻게 볼 수 있다?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우리의 사고체제가 이제는 세상의 사고체제가 아닌 어떤 사고체제? 성령님의 사고체제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의 사고체제로 바뀐 후에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이 될까요? 안 되죠. 성령님의 사고체제로 바뀐 사람은 비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와 뭐밖에 없어요? 사랑과 용서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돈 많냐? 너 왜 그렇게 수다쟁이냐? 너 그렇게 지식이 없냐? 너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비난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과 용서를 하셨죠. 지금 서기관들조차도 사실은요. 이거 누가 들으면 제일 감동 있겠어요? 이 말씀. 이거 서기관이 들은 거예요. 이거 무리들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어도요. 최종적으로 이 말씀은 누가 나중에 변화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 성령의 체계를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과격하죠. 성경 중에, 신학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그건 세례 요한이 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했겠다. 장사꾼들 쫓을 때. 네, 맞아요. 장사꾼들 쫓을 땐 우와, 그때는 대단하시죠? 허리에 채찍을 해가지고 막 치잖아요. 이런 모습은 정말 쇼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했었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거룩한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것. 또 뭐라고요? 진주. 너희의 거룩하고 너희의 진주니까 보하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너희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그죠? 그 서기관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 길 돌아서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은 의에 굶주리고 지금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누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귀한 믿음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랑,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요. 특히 세상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세요. 세상은요, 여러분들한테 윽박지르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또 마치 컴플렉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대학교 안 나왔는데 저 사람 보니까 서울대 나왔네?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마치
서울대 나온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비디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뭐냐면 지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컴플렉스 있어요.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뭐 학력이 높은 사람들 혹은 직업이 뭐 변호사, 의사, 뭐 조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양같이 막 순해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떡 얘기밖에 안 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떡 얘기하고 못 배운 사람도 떡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떡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떡 얘기는 여러분 알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얘기를 알아요? 말씀의 얘기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 말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 높은 사람이 전하는 것,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한다고 해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 맞아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아 틀려요? 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논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논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진리세요. 근데 그 진리를 확인하신 분을 내버려 두고 왜 세상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수다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개하고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 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예수님 저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을 쫓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게 서기관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승이라고 여겼던 세상 지식이라고 여겼던 경험들이라고 여겼던 걸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석가모니가 경전 썼잖아요. 그 석가모니 제자가들이 쓴 거잖아요. 저 경전을 잘 안 읽어봤는데 그 경전은 주로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죠 석가모니 얘기들. 소크라테스의 대화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대화한 걸 쏙쏙 다 빼버렸어. 성경이 전해지면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로마의 어떤 권력과 힘과 이런 것에 이제 어떻게 이걸 국교화됐다 그러고 전하는 거에 파급력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너무 정제된 거예요. 너무 정제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됐을 거라고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그냥 그분이 막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격은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준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특히 이런 무리라고 표현한 걸 밝히면 안 되는 거 몰랐는데 성경을 적을 초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론되면 숙청당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이런 표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지지만 기록이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보면 이 무리들은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들이 구하는 게 뭘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2박 3일이든 5박 6일이든 배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떡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 보면 7장 후반절, 6장 후반절에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구할 것들, 외식하는 자들을 쫓지 말고 너희가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접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그래서 떠나지 마시고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시고요.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요. 근데 어떤 걸 주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잖아요. 그럼 뱀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위험을 주고 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해주는데 여러분에게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서기관들과 그런 외식하는 자한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찾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아주 세심하시게 그 실천사항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끝. 내가 비난받고 싶어.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비난해. 근데 비난받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비난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줘요. 네,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돈 많이 받고 싶어요? 돈을 주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을 어떻게 해요? 주셔야죠. 건강을 밖에 해서 운동하고 밖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건강한 내 몸을 나누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건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에 적용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해하셨죠? 여태까지 뭐라고? 너희들이 배웠던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전했던 그런 것들 그게 아니야.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뭐하라? 먼저 베풀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이 외에 율법은 없으니까 이 외적인 건 따르지 마라.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금식하는 것 모든 율법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 남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베풀라.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기 싫은 거니까 강요하라. 강요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아마 니네들이 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제 그 보너스죠. 그게 뭐냐?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남한테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함으로써 받기를 원하는 거고 받기를 원함으로 대접을 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이 좁은 문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힘이 너무 들어.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 안 해본 사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게 우리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게 왜 힘드냐면 시골 애들이 아니까 도시 애들이에요. 그리고 도시 중에서도 종로야.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사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 다들. 맨 처음에 왔을 때 쫄았어요. 얘네들 뭐 화장실 가고 뭐 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할까봐 에이 한두 시간 지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천년 촌놈으로 바뀌더라고요. 잘 놀고. 근데 맨 처음 첫 끼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끼 그 다음들은 쉬워지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장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시 받지 말자. 우리 결심했어. 목사님 결심했어요. 받지 말자.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힐링되고 막 이 천장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웃고 떠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마음이 바뀌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죠. 하는 우리들은 힘들지만 다음번부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양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엔 바뀌어졌어. 받자. 대신 조금 너무 힘들게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맨 처음부터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세요.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것은 넓은 길 가는 것들.
그게 뭐든지 지식이든 경험이든 뭐 성공이든 기타 등등 넓은 길 가는 자들은 편한 길 가요. 하지만 편한 길 가는 자들은 경쟁해야 돼, 싸워야 돼. 앞에서 리더가 잘못된 놈이면 딴 데 가서 빠져 죽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율법이 뭐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 가지 마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막 가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전하는 율법학자들, 거짓을 전하는 바리새인들, 거짓을 전하는 주술자들, 거짓을 전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뭐다? 일이다. 걔네들이 어떻게 구별하나 한번 봐봐. 걔네들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선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그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온다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들이 뭐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떡이라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비판이라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외식이라면 과감하게 볼일 보세요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성령님한테 올 겁니다 하고 돌아서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전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의 집을 어디에 둔 거라고요? 반석 위에 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 위에 진 거라고요? 반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어요. 당연히 사업도 망할 수 있고 당연히 아프기도 하고 당연히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 튼튼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랑 틀리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틀리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들이 서기관들한테 또 갔겠지. 그죠? 한 70%는 서기관들한테 갔을 거예요. 아니 90%는 갔을 거예요. 가서 잘 듣고 왔니? 그랬더니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서기관들 말 안 들으면 빵 하나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자기의 들보가 확 무너지는 그 놀라운 영적 감동으로 무너진 후에야 이분이 이 가르침이 참말이구나 라고 해서 성경책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